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를 하죠. 현상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현상.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그것은 날씨가 추운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죠. 하늘에 태양이 뜨고 지며 달도 뜨고 지고 수많은 별들이 빛나는 밤이 있는가 하면은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는 낮도 존재합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고 산과 들에서 짐승들이 뛰어다니며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대자연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자연을 이루는 생태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자연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많은 현상들을 바라보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특별함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현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성과 지혜로서 수많은 자연의 규칙을 발견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언제 씨앗을 심으면 결실을 얻기에 좋은지 밀을 심어야 하는 시기가 다르고 쌀을 심어야 하는 시기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자연의 규칙을 발견하고 거기에 적합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면 사냥하기 좋은 짐승들이 있는지, 이 물질을 가공하면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 철이라고 하는 물질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담금질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온의 그 뜨거운 열이 흐르는 그 화로, 고온의 화로에 철을 담궈서 철의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실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찰력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관찰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단순히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관찰하는 모습에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고 난해한 관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관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는 관찰에 대한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그 원리가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은 참으로 고맙고 반가운 일이면서 동시에 과학은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시선을 바라보지만 믿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모습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가운데에서 과학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틀림없는 사실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손사리를 칠 때도 있고 당신이 그 믿는 믿음이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도리어 우리에게 되묻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현상들을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고도 말하는 이들도 있죠. 분명 믿음과 과학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 능력이고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규칙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닌 과학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말은 의심하지 않고 따르지만 믿음으로 하는 말은 의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진리의 모습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차이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건의 현상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사건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상황의 본질 가운데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리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응당 그에 해당하는 현상이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어떠한 현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말이죠. 사건의 현상 안에서 진리를 찾는 것은 현상을 기반으로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겠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상들, 그러한 현상들과 사건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진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와 진실은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하신 진리에 대한 말씀은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자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유대 바리새인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펼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기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탁월한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 매력 있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제 시종일관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만을 듣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은 새로웠고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신앙은 가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서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잘 모르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그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진리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과 진리는 분명 다른 모습을 의미합니다. 진실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진실이 필요한 곳은 거짓이 존재하는 곳에 진실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너가 한 거짓말을 알고 있어.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진실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안에 다양한 근거들을 모아서 그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영화나 드라마, 추리소설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양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단서들을 모아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에 다가가는, 감추어진 진실에 다가가는 다양한 추리소설들이나 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자신이 행한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된 후에도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핑계를 하며 오히려 도망치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정직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수많은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진실은 현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 안에 존재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현상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씨앗을 심었더니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한 그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가설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과학은 이것이 진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설에 대해서 합당한 결론이, 일반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을 때 세워진 가설은 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주하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남자라고 하는 것, 여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수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따르는 진실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곧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거짓말쟁이가 있습니다. 앞에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말쟁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라는 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야 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과 진리는 다릅니다. 진실은 하나의 현상 안에서 존재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거짓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과학적인 능력 안에서 진실함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참과 거짓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며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진실은 거짓을 밝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리는 늘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안에 진리가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때에 따라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받아서 그대로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다가오지 않는 것은 때로는 핑계를 대고 거부하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요? 진리라고 고백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아서 단순히 그 말씀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으로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너희가 나를 진리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의 말씀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린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원인과 결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이라고 그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살아있는 행동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술의 움직임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처럼 보이는 것도 말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제자처럼 보이는 것 충분히 말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주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말에 긍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크게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단지 나의 입술의 고백이라고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백에 따른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찾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을 분별하는 진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류는 그 역사 가운데 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진리는 하나입니다. 과학은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이성은 진실을 분간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계시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하며 나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주님께서 진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나 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자유함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에서 자유하다라는 뜻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서 죄에 대한 자유,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자유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죄에 대한 자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유함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더 이상의 자유가 필요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함은 특별한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이 당시 어떤 사회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회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사회에서 이들은 나름대로 자유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자유함. 그 어떠한 것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항상 로마에 반역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 로마에서도 이들을 그냥 자체적인 통치 기구로 통해서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적으로 잘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페르시아와 바벨론과 아수르와 수많은 제국 가운데 압제를 당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역사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다른 남들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잊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나를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정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억압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로마가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유한 마음까지는 억압하지 못했는데 너는 어째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금 너희의 그 모습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단순히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믿음, 우리가 쉽게 폄하할 것은 아니죠.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이 아닌지는 함께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찾는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저 먼 이북 땅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많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무척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나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찾는 진정한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자유로운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지닌 자유함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오늘의 내가 자유하지만 지금의 나는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요. 우리가 찾는 참된 자유함은 영원한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그 자유함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고민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써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 주인이 너는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고하면 더 이상 그 집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야 되죠. 그동안 내가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내 것처럼 누렸던 따뜻한 공간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그러한 것들을 주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 이상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주인을 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함은 신체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아주 특별한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였고 나는 비로소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유함과 그 믿음, 그것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진실 가운데 존재하는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참된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자유, 우리가 가지는 그 자유는 우리의 본질이 죄로부터 태어났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 과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자유함이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비록 나의 상황이, 비록 나의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누리는 세상의 물질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속박 안에서 언제나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